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참 의미가 새롭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감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규정을 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은 어떤 환경에든지 모든 일에든지 감사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감사 그러면 떠올리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막 큰 질병으로 아팠다가 병이 나으면 야 감사해야지. 어떤 일에 성공하면 감사해야지.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가 잘 되면 감사해야지. 엊그저께 대학 입시 치렀습니다마는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감사해야지.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감사해야지. 감사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좋은 일만 생길 때 감사. 그런데 규정하는데 범사에 감사.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아니 못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뭔가 조금 불편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고민되어지는 일인데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갈등하는 일인데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일이 풀릴 때든 엉킬 때든 아플 때든 아프지 않을 때든 성공할 때든 실패할 때든 합격했을 때든 불합격했을 때든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범사라는 개념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라. 이게 삶에서 잘 실천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어쩌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내게 닥친 일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일 텐데 근데 우리의 개념은 어때요? 잘 됐을 때만 성공했을 때만 그때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렇죠? 그때라도 하면 그때도 못하잖아요. 그때도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의미인지 무슨 이유인지 한번 또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어떤 조건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일명 그대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내가 감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나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은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구원받은 것 자체는 자랑할 일이지만 그러나 구원받기 위한 어떤 과정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게 닥친 일이 어떤 일이든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일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고난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요셉 같은 인물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 가운데 살았지만 형들이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아버지와는 생이별을 했어요. 지휘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다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폭행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인생이 파란만장해요. 억울한 일뿐입니다. 일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가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욥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심지어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조금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대감을 가지세요. 어떤 기대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기대감. 그래서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함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억울한 일 가운데 있지만, 손해를 보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일이 결국은 믿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윗도 욥도 다니엘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도리어 유익함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감이 안 왔어요. 그런데 고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응?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숙되어집니다. 과거에는요, 내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가고 남들이 하니까 헌금하고 남들이 함께 하니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래, 이게 믿음이었구나. 고난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내가 한 걸음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연단되어지잖아요. 연단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난 당한 것이 유익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인데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되어야 순금이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경험케 되어진다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은요, 감사할 조건들이 별로 그렇게 실감나지 않아요. 아, 그 일이 감사의 조건이었구나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제가 숙제를 내줬어요. 오늘 밤에는 잠자기 전에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오라 그랬어요. 대답을요 테라만 했어. 제일 어린 테라만. 그리고 다음 주일에 한번 발표해 보자 그랬어요. 감사할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정리해 본 적이 있나요? 내 인생에 있어서 과연 내가 감사할 일들이 무엇이 있었는가 한번 나열해 본 적이 있나요? 10개 이상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10개까지 갈까요? 한 5개나 나올까? 근데 바꿔 생각하면은요, 모든 상황이, 모든 환경이, 모든 사건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 가운데 감사할 일들을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제까지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의 여정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개입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름 기둥 한 번도 못 보셨나요? 불 기둥을 한 번도 못 보셨나요? 오늘 밤에 한번 봐보세요. 오늘 밤에. 예? 오늘 밤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나를 치유하셨고요. 누가 나를 돌보지도 않는데 주님은 나를 돌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내 연약함이 모두가 감사의 조건들이에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우찌무라 깐조라는 사람이에요. 깐족된다고요? 이름이 그래요. 이름이 우찌무라 깐조.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인간 셋이 있답니다. 그 첫 번째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이 저주받은 인생이래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 두 번째 인생은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저주받은 인생이래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기독교를 반박하려고 성경을 막 다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성경 말씀을 속에서 은혜를 받고 깨닫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스님도 있고요, 막 무슨 뭐 무당도 있고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 그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세 번째 부류. 왜 그래? 왜? 찔려요? 세 번째 부류는 뭔가 하면은요,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되지 않는 사람이 저주받은 인생이래요. 공감이 가죠, 그렇죠? 공감이 가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 아무리 감사를 해도 감사가 되지 않는 사람, 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떤 환경이든지 상황이든지 무조건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과거의 일로 아직도 찜찜하신 분 계세요? 과거의 일로? 지나간 날들의 어떤 상황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러분 지나간 날들은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아무리 원망과 불평을 한다고 해도 지나간 일이 현실이 되지는 못해요. 속상한 일이지만 먼저 죽은 아들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응? 먼저 죽은 부모님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아무리 슬픈 일이 과거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현실이 될 수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을 한다고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거의 그 슬픈 일들, 잘못됐던 일들 감사의 조건으로 바꿔보세요. 과거에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 감사하다. 그 일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겠는가. 과거의 상황들을 오늘의 현실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나간 날을 감사할 수 있다?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어떤 조건들이 아니고 이해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과거의 그런 일들을 내가 지금 이해할 수만 있다면, 지나간 세월의 아픔을 감사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러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되어지는데 2021년 추수감사주일은 그런 것들을 결단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오늘 감사로 바꿔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그 일이 나의 삶의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사고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기준의 문제가 아니고 시각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 내 처지를 모르고 자꾸 위만 쳐다본다면, 없는 것을 한탄만 하고 원망만 한다면, 그러면 삶에 무슨 유익함이 있나요? 내 처지보다 아래를 바라봐 보세요. 그럼 현실을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응? 모자람만 바라보지 말고 남을 것을 기대한다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없는 거 원망만 하지 않고 있는 것 보며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이 가장 감사한 때예요. 과거도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감사한 때예요. 과거보다 현실이 훨씬 못하다고요? 그래도 감사한 때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때예요. 지금의 나를 한번 따져보세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 정말 귀한 가정 주신 것도 감사. 매일 부부싸움 하는데 뭘 귀한 가정이냐고요? 인생을 헛살고 잘못 살아서 그렇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IMF보다 더 심각한 때가 지금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실업자가 있는지 몰라요. 시티은행에서 조기 은퇴자를 모집했던 60%가 조기 은퇴하겠다 그랬더니 60%. 물론 조기 은퇴 자금을 6억인가 7억인가 준다는 조건을 내세웠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근데 지금 내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상황과 조건이 감사한 일이에요. 헤아려 보세요. 헤아려 보세요. 받은 것을 세어보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어보세요. 감사할 일들을. 얼마나 많은 감사할 조건들이 넘치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현실의 고통을 안고 살지만 그 고통을 감사로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미래의 불확실함도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기대감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잖아요. 지금 오지 않은 미래이지만 그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걱정한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내 기대감 속에 감사가 넘쳐나면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실 가운데서 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선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명령이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인데, 그러니 감사는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감사 생활하지 못하는 것은 죄라고 로마서에 규정하고 있고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감사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말세가 뭐예요? 말세가 세상 끝이 말세인데 점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현실들이.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의 삶은요, 말세의 삶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 감사치 않는 자의 삶은 말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조만간에 심판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협박하나요, 제가? 뭐 협박도 괜찮아요. 이런 협박은. 오늘 아니면 제가 언제 이렇게 협박을 해보겠습니까? 오늘 아니면. 재밌는 얘기 해볼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죽고 그 이후의 시대를 교부 시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부 시대. 물론 속사도 시대가 있지만 하여튼 그 이후의 시대를 교부 시대라고 해요. 그 교부 시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에게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치 않는 것이다. 감사치 않는 게 근본적인 죄래요. 근본적인 죄. 시성괴태가 한 말도 있어요. 시성괴태.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오늘 찔리시는 분들은 찔림을 깊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제대로 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인간. 괴테가 그랬어요. 제가 한 거 제 말이 아니고 쓸모없는 인간이 누구냐?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 쓸모없는 인간이래요. 더 심각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영국 격언에 있는 말인데요. 지옥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고 천국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다. 그랬어요. 감사할 줄 모르면 지옥의 삶이에요. 아니라고요? 난 감사 안 하는데도 천국을 산다고요? 그러면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해지는 것이고요. 불순종하면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부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한 만큼 행복의 그릇이 커져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좀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자. 어떤 환경에서든 감사하자. 모든 일에 감사하자. 그래야 진정한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 이게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감사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더 말씀하고 싶은데 자꾸
시계가 그만하라 그러니 그만합시다. 부담 가는 말 계속 해봐야 뭐 은혜도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그것까지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까지도 나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기를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며 우리의 삶을 결단해 봅니다. 이제까지는 감사할 줄 몰랐지만 앞으로 인생 여정은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본적인 죄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이 땅에서 늘 감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2021년 추수 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이제까지의 삶에 감사가 없는 삶이었지만 앞으로의 삶은 모든 일이, 모든 상황이, 모든 사건이, 모든 환경이 감사의 조건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